아름다운 캠퍼스에 위치하는 고려신학대학원에 2008년 봄학기 4경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찬도 전도사님이 저에게 10시 20분까지 부탁했는데 오늘 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아마 10시 20분까지 계획하고 왔을 텐데 그 소식이 너무 늦게 답지하는 바람에 오늘은 9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10시 20분까지 효과를 그대로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요요한 달빛 아래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교단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사적 애정과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적 애정과 기대란 말은 주로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존경심이 특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2000여 추록 성도들이 51명의 신사참배 투옥 목사님들의 후예가 만든 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모든 시민운동들을 배태시킨 신학적 자양분이 고려신학이 속한 고신교단에서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세가 큰 교단에서 교회 자체의 몸집과 그 세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정력을 쏟을 때 비교적 베냐민 지파처럼 또는 요셉 지파처럼 막내에 속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영적 기상도를 분석하면서 한국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맏아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교회갱신운동을 일으키고 윤리실천운동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운동의 뿌리에는 고신교단에서 가르쳤던 신앙적 함량과 인격적 투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뺄에 있는 집안 자손들입니다. 뺄에 있는 명문 집안 자손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신앙적 기계와 절도를 계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한 단계 2008년 봄학기가 스랍 천사들의 거룩 삼창을 들으면서 영적인 고향을 맛볼 수 있는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 구정에 고려신학대학에 올라가서 교정을 쭉 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려신학대학 캠퍼스에 가보셨습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영도 앞바다가 완전히 보였습니다. 이런 데서 공부 1년만 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거룩해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신 캠퍼스와 또 천안 캠퍼스도 몹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3년간 보내는 시간 동안에 스랍 천사들과 같은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하나님의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척건 중에 척건이면서도 동시에 얼굴 없이 섬기는 봉사자였던 이 스랍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교제권을 형성해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라는 1인칭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이 나는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738년부터 701년까지 공적으로 활동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야자 돌리면 뼈대 있는 집안 자손입니다. 야와 엘은 이스라엘 집안에서 영적 제사장 가문과 왕족들이 주로 가졌던 이름들입니다. BC 9세기 사마리아 오스트라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에서 나온 이 조개패 명단에 보면은 포도주를 생산한 사람과 포도주를 납품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포도주를 생산한 사람들 이름은 주로 두 자로 되어 있습니다. 돌라, 울라, 뿔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도주를 받았던 납품업자, 포도주 소비자들은 전부 다 야와 엘입니다. 이 말은 야와 엘이 왕족과 귀족임을 알 수 있는 본문이고 또 에스라 8장, 느헤미야 2장 등등 에스라 7장, 느헤미야 2장 등등 바벨론 포로기 때 돌아온 포로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엘과 야가 붙어 있습니다. 야자와 엘은
왕족과 귀족들 제사장 가문의 자손입니다. 이사야는 탈무드에 의하면은 우시야 왕의 사촌 아들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유명한 중흥왕, 그 왕의 사촌 조카입니다. 사촌의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그런 우시야 왕의 왕실 서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복무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왕실 지적을 기록한 서기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지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이사야가요. 그런데 우시야 왕의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우시야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며 그가 52년 동안 유다를 광개토왕과 장수왕을 합한 것만큼 위대한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영토를 넓혔고 부국강명책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그 쇠락해가던 유다 왕국을 고대 중건동의 중소강국으로 부흥시킨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구약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파르르 떨어야 됩니다. 그는 대단한 매그니튜드, 엄청난 영적, 정치적 함량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게 비중이 큰 인물이 52년간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유다가 그 당시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일종의 BC 8세기에 고대 중건동에 나타난 나폴레옹 같은 군주였던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이런 왕 앞에 조공을 바친 자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조공 바친 자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가요? 유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아수르 왕의 단편 기록에 보면은 아자리아라고 불리는 아자는 빠지고 리야만 붙어있는 유다의 왕이 덤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한테. 이 말은 뭡니까? 유다 왕 우시야가 그 다른 이름이 아자리아입니다. 아자리아인데 이름은 에제르 플러스 야입니다. 인수분해하면요. 에제르 플러스 야입니다. 그러니까 야가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야가 도와줬다. 야의 도움을 받았다. 우찌야라는 말은 뭐죠? 우츠, strength. 야훼 is my strength. 1인칭 전미사 희력 요오도. 우찌 플러스 야. 그러니까 야 is my strength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힘. 그런 뜻이니까 파워가 엄청나게 집중됐고 권능을 휘두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이 아자랴인데 아수르 왕의 단편 기록에 리야라고 하는 단편 기록에 앞에 글자가 떨어졌는데 리야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 기록과 아수르 단편 그런 일지를 통해 볼 때 유다 왕 우시야가 고대 중건동에서 유다를 결정적으로 부강시킨 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있으시면은 역대하 26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권능이 쓰였냐면은 다윗 왕이 했던 재정일치, 제사장의 권위를 덮어쓰기 해버린, 제사장의 권위를 덮어쓰기 하여 제사장 권위를 오버섀도잉, 무색하게 만든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적 권능을 영적 권능을 행사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약 15년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수렴청정하면서 별실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린 때가 BC 797년부터 다스렸다고 기록되는데 약 52년간을 다스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좀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좀 아는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좀 떨면서 한 2분간 호흡을 멈추면서 이 강력한 왕이 죽었다는 말에 머리를 떨구면서 낙심을 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왕이 죽었구나. 그 위대한 왕 밑에서 왕실의 치적과 위대한 인간 군주의 화려한 업적에 눈물만큼 대단히 매료된 그 사나이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그 이사야가 왕실의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도 역대하 26장은 이사야의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 왕실 서기관의 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의 기록은 국방, 경제, 무역 활성화, 그 다음 전국토, 지방국토의 요새화, 그 다음에 군주권의 강화,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서남 팽창에 대한 저지,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엄청난 업적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사람이 왕실 서기관 이사야였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은 아마도 99% 이사야의 필치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졌던 위대했던 왕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BC 740년 또는 738년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왕 우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낙심을 심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뢰하고 믿었던 엄청난 정신적 지주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트로마입니다. 트로마. 엄청난 멋진 유다 왕국을 아수르 제국과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부흥시켰던 디글랏빌레셀과 맞섰던 그 위대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유다 왕국은 큰일 난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 나서 우시아 왕의 왕위가 비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비어 있습니다. 그 강력한 왕이 후광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유다 왕 우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그 보좌가 텅 비어 있는데 우시아 왕의 보좌가 비어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뭘 봤습니까?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정법적 교차가 있습니다. 인간 군주가 절대적으로 루이 16세와 나폴레옹을 합해놓은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던 군주가 죽었을 때 인간 군주가 죽자마자 I saw, 보았다. 나는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높이 exalted, high, 높이 들리어진, 치켜 올려진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주를 보았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뭘 가리키죠? 우리가 우시아적인 시야 속에 우시아적인 영광과 우시아적인 위세에 우리가 눌려 있을 때는 우시아 왕의 그 지적에 매료되어 있을 때는 높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훌륭한 인간 목사님 밑에 기세에 눌리면은 그 위대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우시아적인 군주가 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황적인 건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결제받지 않고 몇 억씩 써도 되는, 아마 교황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교황도 결제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목회자에게는 이 멈출 수 없는 권력욕이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도 탁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히 왕적 면모가 그 모든 생활의 갈피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10명이라도 심지어 5명만 앉은 교회의 교인도 그 5명 교인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왕적 수준으로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무차별 영향력을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6번씩 설교를 통해서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따라서 우시아 왕과 같은 이런 존재가 교회에 득세하고 우시아적인 그런 영광과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킨 그런 군주급 목회자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는 높이 들려 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권룡포가 너무나 길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치렁치렁 길게 늘어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권룡포를 입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세당당한 목사님들은 이게 프레스 비저블입니다.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위세당당한 목사님, 종교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하는 분들은 나오지만 그분들이 가리켜야 할 만군의 여호와, 인간의 지상의 모든 왕국들을 아우르며 초월하며 지상적인 모든 이런 권력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여주지 못하는 기독교가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만군의 왕이신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역부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목회자가 있고 분명히 종교적 위세를 떨치는 조직가가 있고 기독교를 전파하고 낮은 수준의 기독교를 홍보하는 홍보 전문가도 있고 기독교를 좀 낮은 수준으로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크리스티애니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양심의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한 머리를 자연스럽게 꺾어주는 그 위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는 그 순간에 그 해에 바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 신학의 목표입니다.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교만과 지배욕과 교만과 이 모든 탐욕이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은 고개를 떨구고 거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전율할 수밖에 없고 자지러질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세 신학의 핵심이었고,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고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경배하는 사람일수록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진토에 입을 맞출 만큼 정말로 죽은 개처럼 고도제로가 돼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엎드려야 된다라는 당위까지 갈 필요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우리가 순백한 진리 앞에 우리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실천의 능력을 우리가 유감없이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로 판명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억양흉내를 내면 여러분 아십니다. 저는 어젯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많은 설교에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자에게 뭔가를 지시했다는 설교가 굉장히 많고, 또 무슨 하늘산이니 무슨 산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단 교주들은 거의 하나님과 동지동창으로 끊기고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같이 나그네에서 배를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영생교, JMS 이런 모든 이단 어록에는 하나님과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이런 순수한 신령한 예배 경험이었고 하나님과 겹쳐져 있는 자아상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친근성을 부당하게도 거짓되게도 과도하게 선전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걸 authentic experience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계곡이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경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율의 경험이고 두려움의 압도입니다. 두려움의 압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은 마치 뭐가 됩니까? 그랜드 캐년을 보고 에베레스트의 영봉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질량의 차이, 엄청난 높이, 엄청난 깊이 때문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경험이 예배 경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예배 전에 들어온 얼굴을 가지고 예배 후에 나가면 아무 말도 못 듣고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전에는 사람이 흐트러진 얼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동자도 약간 풀어진 상태로 들어올 수 있고요. 옷 매무새도 흐트러지고 약간은 그런 일본 직룡 가는 사람처럼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초점 잡힌 악망된 눈으로 뭔가 엄청난 절대자를 목격하고 가는 사람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초점 잡힌 표정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의 애리조나에 가보면요, 애리조나 주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265마일로 뻗어 있는 침식된, 함몰된 지역입니다. 265마일입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기록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꼭대기에서 저 밑을 보면은 깊이 함몰된 그 10년 아래에 있는 그
간단한 콜로라도 강이 실개천처럼 흐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압도됩니다. 그 깊이에 압도됩니다. 높은 산에 가면 높이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 앞에는 아름다움에 압도됩니다. 그 엄청난 지혜 앞에는, 그 신령한 지혜 앞에 우리가 압도됩니다. 능력 앞에 압도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말짱말짱 쳐다보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처럼 이렇게 이런 오늘 이사야 6장 5절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자신의 누추함과 낡은 옷처럼 누추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순백한 거룩한 강체 앞에 투명하게 비치는 자기의 죄악된 참혹한 모습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옛자의 창조적인 몰락의 경험입니다. 이 몰락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락해야 할 그것이 몰락할 때는 창조적 몰락이고 창조적 해체입니다. 우리 옛자아가 왕실 서기관적인 그런 자아가 이사야가 26장 역대가 26장처럼 왕의 치세에 기대고 왕의 권능과 영광에 자기 인생을 속박했을 때 그때 느끼던 그런 정도의 인생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이 영광의 왕, 만군의 주를 뵙는 경험입니다.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유다 왕위는 강력한 왕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비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 중요합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통치 행위에 몰두하신다. 심판 행위에 몰두하십니다. 오늘 제가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불의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6편 6편에서 제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인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심령이 갈급한 상태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버킹궁 팰리스 버킹궁 위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버킹궁 보좌 위에 앉아서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왕실을 다스립니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이 말은 뭐죠? 유다 왕국의 미래가 우시야 왕의 몰락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유다 왕국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유다의 운명을 지탱하고 계시고 유다의 앞날을 장악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학적 인식입니다. 앞부분,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현실 인식입니다. 앞에 우시야 왕의 권력과 영광에 도취된 채 우시야 왕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우리는 왕실 서기관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학생실에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이런 사모함,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을 통한 경험들, 이런 관점의 이런 개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세당당한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목회의 미래를 도모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위세당당한 사람이 때때로 우시야 왕 수준의 여러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크나큰 상실감, 큰 일이 났다는 몰락의 감정, 그럴 때 오히려 그 엄청난 영적, 정신적 그런 여백 사이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
그 영광과 거룩으로 압도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옷자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 안에 계신다는 표현보다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다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하나님 영광을 다, 하나님 그 통째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다 품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 약간 스친 정도의 관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상의 인간들이 만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통째로 보유하거나 하나님 현존을 독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예루살렘 성전 정도의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이 잠시 스치는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이사야처럼 애누리 없이 하나님 영광과 조우하는 이런 하나님 경험 매우 희귀하고 드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옷자락이 펄럭였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높이 수직적으로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가 저 천공 위에 있고 그 천공에서 내려온 엄청나게 긴 옷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약간 닿았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신학적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그 당시의 통념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잠시 머물고 있는 자리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랍들이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스랍들은 날개만 있지도 않고 다리만 있지도 않습니다.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6 날개를 가지기도 하고 다리도 있었습니다. 이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sanctity, 하나님의 그 성결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수호하는 일종의 천사입니다. 수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과시하는 이런 스랍들입니다. 스랍 낱말 뜻은 뭐죠? 사랍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사랍 동사는 BDB 찾아보면 태우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태우다. 그러니까 스랍 천사는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태우는 천사, 6 천사가, 두 쌍의 천사가 계속 스랍, 죄를 태워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교통,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연계를 계속시킵니다. 누가요? 스랍 천사가 계속 우리 죄를 불태움으로써요. 스랍 천사들을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천사들은 인디비주얼리티가 없습니다. 지금 천사들은 개별적 존재가 지금 잠시 가려졌습니다. 원래 있긴 있습니다. 원래 있긴 있지만 천사에 대해서 너무 묘사하는 시간이 길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천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이것도 천사를 발을 가리었다는 표현도 천사가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과 같은데 피조물, 인간다움성을 일단 없앤 겁니다. 그 다음에 2 날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교창합니다. 교창. 화창 또는 창화. 서로 교창합니다. 교대로 부릅니다. 거룩하다. 카도시. 아도나이. 카도시 아도나이. 카도시 아도나이. 거룩하다 야훼. 거룩하다 야훼. 거룩하다 야훼라고 3번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계속 서로 교창 상태에서 빠져서 계속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었더니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 때문에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그 2번째 소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히브리 문장에서 찾아보시면 이 히브리 지금 우리가 마소라 본문 텍스트에 보면은 이 멀로라고 하는 인피니티브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술형이 아닙니다. 충만함 이런 식입니다. 충만함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충만하도다라는 서술형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영광을 채우는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그의 영광,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핵심은 온 땅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 안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랍 천사들에서 어떻게 예견되고 있냐면 성전 안에 있는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리들의 모든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삼투되고 스며들어 온 땅을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그 환상을 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예배당에서 드리는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퍼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참 서랍 천사들의 찬양이 예언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찬양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 이 집은 보면은 베트 더 하우스입니다. 더 하우스란 말은 여기서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키는데 성전 프리싱트, 성전에 좀 더 넓은 뜰까지 포함하는 성전 지구를 가리킵니다. 성전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바로 직사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거룩한 연기가 하나님 영광을 일종의 완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완충하고 있는 연기가 가득 성전 뜰앞까지 다 채웠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배척하는 경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배척하고 있고 우리를 밀어낸다는 이런 생각, 우리를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험들이 예배 경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 산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제사장이건 이스라엘 평민이건 짐승이건 상관없이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러라. 이 산에 올라오다가 내가 그들을 돌격하여 돌파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돌격하시고 돌파하십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흑운과 흑암과 폭풍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거룩한 영광의 강체로 우리를 죄인들을 볼 때 본질적으로 밀어내시고 배척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우리를 그냥 자석처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척하시고 돌파하시고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 못합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이제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까?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까 한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격의 중심에서 쏟아지는 빛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한히 거리를 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ses was not able to enter the sanctuary.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by any means. 어찌하든지 모세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완성된 성막에 강력하게 세도한 그 영광의 연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40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책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란 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심지어 창세기란 말도 없고, 그리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로 그 시작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라는 책 이름 없습니다. 출애굽기 이렇게 제목 붙여져 있지 않습니다. 엘레하 시모트 아쉐르 이렇게 나갑니다. This is the name those who went to Egypt 이렇게 나갑니다. 이는 그의 출애굽기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안에는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는
바 이크라 엘 모세 오헬 모헤드. 그가 야훼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회막 속죄소 위에서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레위기 사이는 두 권이 아닙니다. 전부 다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책이 독립된 책이라면 and로 연결되면 합니다. 창세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는 and, 그 다음 레위기도 and, 그 다음 민수기도 and로 시작됩니다. 오로지 신명기만 and 없습니다. 엘레하 드바림 아세르 모세 띠페르 엘 모세 엘 뻔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민수기까지는 and로 연결된 하나의 원피스 원통 하나의 책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1장을 레위기라는 책으로 독립된 책으로 읽지 말고 독립적으로 읽지 말고 출애굽기 40장 다음에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가 레위기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세요. 뭐라 합니까? 모세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영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성막으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모세 자신의 죄성으로 모세 자신의 피조물의 제한성과 유한함과 피조물다운 죄성으로 그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길을 갖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제사의 효력을 있게 한 겁니다. 인간의 제사가 제사의 효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해할 의지를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후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효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마소라 히브리 성경 보세요. 히브리 성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레위기를 보세요. 한국 성경 레위기는 가히 실족해 할 만큼 저는 그걸 고비 사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목마르게 만들고 그렇게 똑같은 말처럼 보이는 말이 많은데 레위기를 히브리 성경으로 낭독해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야크립, 타크립, 코르반, 가랍이라는 동사입니다. 가랍 동사. 가랍의 히필 사역형 동사 3인칭 미완료 야크립, 그 다음 2인칭 단수 타크립 가져오려거든. 근데 코르반 너캠 너의 예물을 가져오려거든. 근데 코르반이란 말은 케렙에서 나왔습니다. 케렙은 쉐골 베트. 이거는 뭐냐면 내장, 심장, 내장입니다. 내장, 하나님께 심장을 가져가는 걸 갖다 우리는 예물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코르반을 야크립 또는 타크립, 동종 목적어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야크립, 타크립, 코르반 넘편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가까이 나아감을 가지고 갈지니라. 동종 목적입니다. 왜? 코르반 느켐이라는 말 자체가 카랍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카랍이란 말은 뭐죠? 가까이 가다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려야 되는 말을 사역형으로 바뀌니까 가까이 가져오다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화해 의지가 레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키 컨셉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레위기를 낭독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코르반 느켐, 카랍, 타크립, 야크립이라는 그 말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이 인간 죄인을 자기와 화해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일관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화해 의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실족한 분들은 히브리 말로 부활합니다. 히브리 말로 부활해요? 뭐가 레위기가요? 히브리 말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 여러분께서 정말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키 아담 야크립은 코르반 느켐 벤 부헤마 이렇게 쫙 나가면서 읽으면요, 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해야 됩니다. Moses was not able to enter the sanctuary
Because it was full of the divine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파하지 못하고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앞에 중지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교착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여 가깝게 부름으로 죄인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바로 히브리서의 저본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레위기의 해설입니다. 기독론적 해설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몽땅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필에 펼쳤습니다. 모세 오경에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빼고 나서는. 그런데 그 책 내용 자체, 신학적인 그 골격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화해 의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오경부터 먼저 썼습니다. 제 전공은 이사야입니다만은 제가 이사야 주석을 내기 전에 모세 오경을 먼저 쓴 이유가 모세 오경부터 자세히 풀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걸 먼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자지러지게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세도 앞에 파쇄당하면서, 분쇄당하면서, 해체당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이 경험이 바로 모든 참된 종교 경험, 모든 참 하나님 경험의 시초입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이 세계의 고등 종교도 참 하나님 경험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 경험과 가장 근접한 경험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영광 앞에서 내가 형편없고 존립할 수 없는 초라한 자로 무한소로 축소되고 해체되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이비 하나님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이고를, 자기 자아를 신적인 자아인 것처럼 무한히 확장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가장 악마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악마적 신경험은 뭡니까?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교주들이 결국은 숭배를 요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놓는 이유는 그게 악마적인 신경험이기 때문이다. 그건 악마적인 경험입니다. 악마를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멈추고 자기 애자가 부서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다. 모든 기독교를 우리가 테스트할 때, 기독교의 건강을 테스트할 때, 모든 목사님의 설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건강성을 테스트할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지 자기를 무한소로 낮추고 하나님을 무한대로 영광을 돌리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 만민을 영적으로 설복시키고 감복시키려면 이사야적인 하나님을 무한히 높이고 자기를 절체절명의 제로 상태로 무로 돌리는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무한한 감격을 인정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무한한 감격 때문에 예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존경심을 유발하고 여러분이 감히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께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갈 때 전율이 오고 감동이 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뉴저지 주지사 집 옆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뉴저지 주지사가 위트먼이라는 공화당 여자 주지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학교 옆에 뉴저지 주지사 공간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은즈 앤 노블에서 제가 그 양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이었기 때문에 위트먼이라는 사람 주지사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저 주지사를 만나더니 사인을 받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미국은 쉽게 사인을 해주더만요. 이렇게 바로 그냥 제지하지 않고. 근데 그분은 엄청난 우리를 감동과 매료를 시킨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인을 받아줬더니 아이들이 계속 그 사인을 최근까지도 보존했습니다. 유물로.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철들고 나서부터는 그걸 별로 지금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만은. 우리에게 전율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감히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존재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예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완전한 의료보험으로 처리해 주신 하나님, 이런 주택 문제를 완벽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 지상에서 가장 미물들, 가장 형편없는 피조물들, 이 새 중에서 제일 작은 새가 참새입니다. 참새는 조류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참새 몸이 어떻습니까? 참새 몸이 날씬합니까? 비만합니까? 참새가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두리번거리면서 모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참새, 이 아이가 하루 정량의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5,000번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엉뚱한 거 집부터 뱉어내고 이렇게 5,000번. 그런데 우리가 돌을 던지면 참새는 1,500번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참새 아이는 1,500번을 못하고 가기 때문에 칼로리를 못 채우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새, 높은 데 집을 짓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의 새총 사정 끝내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참새들이 하나님 제단에 가서 탄탄한 완전한 시큐리티 안전보장을 받기 때문에 참새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완벽하게 안전보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영혼을 강력한 지남철이 세부치를 끌어들이듯이 우리를 그 먼 지방민들을, 그 갈릴리 먼 160km 떨어진 그 먼 지방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 동안 지내기 위해서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한 날 지낸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완전한 질적 차별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지방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우리를 자지러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체험,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의 생트티, 그 성성으로 빛나는 사람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배할 수 없고 자질해줄 수 없고 자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유감없이 가감하게 당신의 영광을 노출하셔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한 은혜입니다. 다만 이사야에게 나타났던 그 이사야를 왕실 서기관적인 시야에서 하나님 천상 의전회의에 출입하는 천상의 예언자로 변형시켜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 높은 하나님 보좌 경험만이 우리를 지상의 권력자들과 귀족들과 호족들의 앞잡이가 아니라 저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메신저로서 고고한 자부심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방을 가셔서 덥석 호의라고 주는 그런 큰 돈을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사롭게 주고받는 돈 선물은 성도의 양심에 독이 됩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닌 특별히 나만 챙기는 듯이 주는 선물일수록 되도록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발이 엄청 쓰여지면 선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수능 앞두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많이 부탁하고 시험 붙으면 많은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권능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점점 카리스마가, 아우라가 청청이 쌓여가지고 뭔가 저분 옷깃만 스쳐도 뭔가 좀 점수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는 아주 리얼리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새끼 전도사로 이렇게 어쩔 수 있지만은 다 조금 후에 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엄마에게 의존하는 사자지만 지금은 황야를 여러분 다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이고 또 담임 목사님 아니라도 그 준하는 리더십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사야적인 그런 자복 상태, 고도를 영으로 낮춘 이런 완전한 자복 상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의 그 기본 자세, 하나님 영광을 바라본 자의 그 충격적인 무언의 그 어떤
경악스러운 그 소스라쳐 놀란 양심의 반응, 이걸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이걸 인위적으로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지 않는 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뭘 듣냐면은 목사님의 교양, 목사님 수준의 무식한 잘못된 인용 설교, 저 독일의 셰익스피어가 쓴 죄와 벌을 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삼중적으로 엉터리는 그런 설교.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목사님이 된다 치더라도 이렇게 영국의 저 게테가 쓴 죄와 벌을 보라, 이렇게 막 세 가지를 동시에 혼돈할 정도 되면은 성경도 얼마나 잘못 인용할 것인가. 저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있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 하는 본문을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또 맹신복음을 인용하면서,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저는 매우 문제라고 봅니다. 지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볼 땐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 방식으로 일단 대부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남이 그러면 족보를 받아가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족보는 때려치고 너무 범위가 많으니 갑자기 로얄 어떤 그 컷 길을 간다고 막 종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막 시험지가 자기가 유리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틀린 답을 맞게 해달라든지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면은 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될 정도로 불성실하면 영적인 불성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원 시대는 공부가는 최고라고 봅니다. 이런 찬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예배 상태에 몰입해야 됩니다. 진짜 참으로 공부하면 이사야적인 몰입 상태와 자질해지는 상태가 옵니다. 5시간 내리 연속으로 성경 읽으면 적어도 한 67도까지는 굽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비판합니다. 다 비판하고 쓸데없는 책이라고 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나 진실로 한 3시간인가 4시간 앉아서 어떤 책도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남들이 버렸던 그 책에도 그 사람, 공부하는 그 경건한 수도사적인 그 사람은 엄청난 진주가 감춘 밭을 찾아냅니다. 이사야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몰입 경험은 예배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배 도중에. 여러분이 이사야적인 이런 경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 조우가 이 신학의 핵심적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모든 차이들을, 인간의 모든 높은 망대들을, 이사야 2장입니다. 모든 자고한 인간의 망대들, 견고한 첨탑들, 조각물들을, 그 화려한 성단과 선단들, 무역상인들, 이사야 2장에 보세요. 이사야 2장 보면은 모든 높아진 것들을, 자고한 것들을 낮추시는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인간적 위세에 매우 눌리기가 쉽습니다. 헌금 좀 많이 한 사람 앞에 눈치 보게 되고요. 최근에 옥가는 목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교회 유력자들 때문에 설교가 힘있게 나오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저는 뒤늦은 말씀이지만 참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의 고통과 번민을 대변했다 봅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표를 반드시 내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릭 워렌 목사가 상암동에서 헐렁한 우통 입고 와서 설교하다 갔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는 언론 재벌, 이 사람의 영적 멘토라고 서로 한 서너 번 자기가 공식 지상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루퍼트 머독은 언론 재벌이고 많은 돈을 가졌지만은 엄난 신문과 방송에 또 엄청난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릭 워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영적 멘토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왜 루퍼트 머독이 저런 나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영업을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릭 워렌 목사가, 나는 그 사람의 사업까지는 나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영적으로만 그를 멘토합니다. 이건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한번 경배하고 나면은 인간에게 쉽게 고개 안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바로 절하고 나면은 모르드게처럼요. 한 분 하나님께 절 한번 하고 나면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으신 하나님을 한번 절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지난 11월 달에 숭실대학교 폐교 정신에 관한 그런 학술 심포지엄을 하면서 제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저항, 그 성서적 근거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매우 좋은 논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업적을 다 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의 그 신문 조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안희숙 여사도 읽었고 많습니다. 박간준 장로님 글도 읽고 다 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은 총독부 기록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 절한 분의 그 장엄한 아름다움이 발산됩니다. 한상동 주기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일본 천황보다 높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 일본 천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일본 천황도 모든 죄인처럼 심판받게 됩니다. 일본 천황보다 그럼 우리 일본의 국채는 어떻게 되는가? 일본의 국채도 변형되게 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국채를 변형하겠다는 뜻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이 왜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김재준, 양주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재준은 조선신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1946년에 여러분 학교보다 1년 먼저입니다. 이 조선신학교는 중앙신학교라고는 이미 신사참배 절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그 다음 양주삼은 감리교 감독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그때는 고신교단과 이분이 상관없고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장로교단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신학 동향을 알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된 신학적 교양에 무지함으로 성경을 편백되게 풀어서 저렇게 고난을 자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수준이 주기철 목사님의 성경 수준이 한상동 목사님 성경 수준이 얼마나 깊었냐 하면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알았고 암송했고 그야말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대부분이 전천년설 재림설을 믿었습니다. 전천년 재림설은 이 악한 환란의 시기를 종식시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꼿꼿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초량교회에 목회하면서 초량교회 노회록을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순교하기 전에 어떻게 소문났냐면은 7일을 가장 많이 한 목사로 소문났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만 덤벼든 게 아니라 모든 말썽 피우는 모든 경건치 못한 교인들을 다 이사야적인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지시킨 사람 많고 145명 다 왜? 수찬 정지, 교회 예배 출석 금지. 이게 초량교회 경남 노회록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목사님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백 본헤프 39세 때요. 폴 슈나이더 목사, 이런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루었던 독일 목사님들은 그냥 깡다구가 센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급이 없는 분도 아니고 신학적 교양에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꾸벅 절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한번 크게 절하고 경배하고 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면은
거짓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주들에 대해서 간별력이 생겨서 절할 수 없는 상태가 도달합니다. 보네프와 폴 슈나이더가 있는데, 이 폴 슈나이더 목사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폴 슈나이더 목사는요, 히틀러가 12세와 16세 이런 독일 청소년들을 조직해서 유러겐 하이트라는 조직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 건의대입니다. 하이 히틀러, 일종의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폴 슈나이더 목사에게 독일 게슈타포가 그를 위해서 장례식을 집전하고 마지막 축도 때 이렇게 축도문에 이 글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의 영혼이 주의 품에 안식할 줄 믿습니다. 폴 슈나이더 목사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4일 동안 감옥에서 굶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히틀러 같은 사람만 우리에게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영적 기품과 지조를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많은 사회적 입법이 없이도 뉴스 후 보도 같은 그런 보도를 초래할 필요도 없이 정말로 한국 교회가 스스로 자기에게 채찍을 들고 맷소리를 들고 스스로 채찍을 때리는 예언자가 한국 교회에 출연하게 됐고, 그런 목사님이 저렁저렁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런 오센틱 익스피리언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권력이 마치 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권력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연약함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한 보람, 묵묵한 모범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이 일으키는 능력이 항구적인 능력이고 모방을 불러일으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만일에 우리를 일시에 하나님의 권능만으로 우리를 기독교 신자 만들려면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을 100% 기독교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존중하시고 인간의 영원히 가는 고고한 독립성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정말로 천천히 설득하시고 온유하게 달래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너무 천천히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람, 이사야적인 자복, 이사야적인 하나님 영광에 가는 조우를 한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소리치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큰 충돌 때문에, 이 엄청난 충돌 때문에 더 이상 지상의 세력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천서라고는 The Assumption of Isaiah라는 작은 외경이 있습니다. 이건 외경이 아니고 위경입니다. 이거는 수데피그라파라고 합니다. 수데피그라파. The Assumption of Isaiah. 그 책 보면은 자기가 가르쳤던 로얄 프린스, 이 왕세자였던 머나세에게 톱으로 키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더러는 토굴에 갇히고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톱으로 키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할 때 그 톱으로 키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연기 앞에서, 하나님 영광의 발산 앞에서 자질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여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온당하고 합당한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는, 신령한 예배 안에는 반드시 부풀려진 애자, 거짓으로 뭉쳐진 애자가 죽음을 맛보는 경험이 있고,
옛 자아가 창조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해체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경험. 여러분, 오늘 예배의 감격은 가장 핵심에 이 위대하신 영광, 높으신 하나님의 신적인 광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봅시다. 우리 같이 어떻게 하면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골룡포를 휘날리면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영광을 발산시키셔서 우리를 자복시켜 주실지 우리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인간의 능동적 노력으로 이런 경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것이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라 봅니다. 저는 우리가 톡을 구도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 30일 40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이 도탄에 빠진 억조 창생의 역사를 갱신할 힘도 없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입술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입에 담는 순간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이 보십시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란 말은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언어는 같이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 찾도록 부탁합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이 본문은 너무나 귀중한 본문이어서 제가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제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누가 더럽혔냐면은 여호와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은 채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냐면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사람이 은필칭 하나님을 입에 담을 때 그건 부정한 입술이 됩니다. 부정한 입술은 문둥병자의 입술입니다. 원래 문둥병자들은 레위기 14장인가 보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정상인과 마주치면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서 정상인이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보음을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입술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입에 담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사람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부정한 백성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가는들아,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핍절게 하고 고아와 가부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월삭과 절기에 와서 이렇게 큰 집회를 이루니 내 마당만 밟으니라. 나는 너희 짐승 번지의 기름에 진절머리 났다. 이게 네가 손을 펴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네 기도를 I would not listen to your prayer, supplication 듣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효력이 정지되는 때입니다. 언제 기도가 효력이 정지되냐면은 죄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거를 이루면서 종교적 확신 속에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행위, 공평과 정의, 을지로와 충무로와 세종로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물로 하면 뇌물로 하면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런 이교도적인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해 주지 않습니다. 참 너무너무 이게 참혹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가리킬 것도 없고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에 당도했다는 위기감이 저는 듭니다. 저는 책망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정없이 저를 융단 폭격하는 위대한 제 영혼을 쩌렁쩌렁 올리고 에논강과 요단강에서 모여든 군중들에게 요단강 강물에 침수하여 죄 씻음 받고 싶은 열방을 불러일으켰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폭풍 설교를 전 듣고 싶은 겁니다. 한강변에 모든 사람이 한강변으로 뛰어들어 죄를 씻고 싶은 갈망이 일어날 만큼 쩌렁쩌렁쩌렁 authentic deep voice,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설교를 전 듣고 싶습니다. 죄를 용단 폭격하고 저의 교만을 깎고 저의 신학적 지식의 그 거짓됨과 실천 음성을 그 은행 불일치성을 공격하고 고발하는 그런 위대한 설교를 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혼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저희 아이들과 제가 1년에 교회 탐방을 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교회 가는 걸 싫어합니다. 너무나 일단 강고 시간에 헌금 이야기가 일단 7분, 8분, 10분 계속됩니다. 그리고 무슨 건물을 짓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든지 엄청난 헌금이 메인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매우 짧고 형식적이고 본문 이탈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적이고 교단 자랑적이고 교세 허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말이 없고 필기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잡념이 솟고 저럽니다. 저는 제가 싫어서 머리를 두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0년 교회 살아볼 때 너무나 낮은 수준의 목사구나,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하류에 와 있구나, 맑은 청정수, 일급수 그런 영맥이 없구나. 지금은 어째 우리는 이렇게 천박하고 perverse, 말 많고 노이지, 시끄럽고 그러나 실천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그런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사야 자신이 왕실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과 내셔널 인트리스트, 국가 이익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고아와 가부, 그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한없는 자비와 무한 자비를 실천하지 않고 제사행위로, 월삭행위로, 성애로, 집회로 하나님 마당을 밟았던 이런 우리 부정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상암동에서 안 모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올해 어떻게 또 모일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안 모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은 모여서 자랑할 때도 아니고 술을 얼마나 모으는가에도 있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통회하면서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처럼 통회하면서 결단하면서 갱신되는 한골탈퇴하는 모습을 각자 동네에서 로컬리 조용히 보여주는 것부터 저는 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저는 어쩌자고 모이는지, 모일수록 우리는 손해입니다. 목사님도 혼자 있을 때는 멋있어 보입니다. 목사 여러 명 모여놓으면 갑자기 성성이 떨어집니다. 거룩성이 떨어지고 예비군 꼭 그 중대같이 보입니다. 전도사도 혼자 있을 때 산에 전도사의 옆 얼굴은 거룩해 보이지만 전도사끼리 모여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이 세속적인 냄새가 나고 그 잡담과 잡담이 효과를 일으켜서 왠지 생태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모이지 맙시다. 홀로 바위 옆에서 산 밑에서 고요히 구름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목사님도. 그런데 노예에 가서 바글바글 할 때는 가장 이상하게
생트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면 합니다. 목사님이 모이면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이야기라고, 태양사신기 이야기로, 이수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주몽 이야기 했다가, 박지성 이야기 했다가 난립니다. 이슈도 다 다양하고, 그 다음에 돈 빌린 이야기, 어디가 이자가 싸드냐 이야기하고, 누가 무리를 해서 마침내 교회를 지어가 성공한 이야기, 성공할 수 없는 석세스 리트리처가 또, 이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골프 이야기합니다. 물 좋은 고깃집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강남에 있는 한 신부님은, 청담동 신부님은 성도들이 너무나 세속적인 이야기를 일삼으니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구역별로. 피워보니까 하토였습니다. 고스톱을 치면서 조용히 치라고. 차라리 이것이 낫지 않겠냐. 말을 그렇게 수다를 떨고. 설교 내용은 거의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싸주기 때문에 요새는 싸면 안 됩니다. 저는 화면 싸는 거, 저거 미리 알았으면 제가 반대할 텐데, 저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을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하상 2당 교주도 아닌데 뛰어가지고, 이거 안 나오네요? 뛰어가지고, 그걸 보이고, 찬송가도 옛날에는 외웠습니다. 찬송가 다 외웠습니다, 옛날에. 가방끈 짧아도 전쟁 중에도 다 찬송가 외웠습니다. 512장 그거 다 외운 겁니다. 근데 떡 비춰주니까 인간의 지성이 후퇴해져가지고 1절도 못 외우고 보지 않으면 이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입니다. 너무 자랑적이고 너무 가시적입니다. 은닉하고 감추고 삼가함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며 압도적이고 크시고 장엄하고 위대한 분인가를 모를수록 그렇게 비상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파하십니다. 우리를 돌겨가셔서 영광으로 우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과 그 착하심 앞에 비교해보면 내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때 잡아가고 구부러집니다. 부정한 사람을 누가 죽입니까? 절대적으로 성결한 서랍 천사들의 입이 이사야 자신과 비교되었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외치는 서랍 천사들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나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알고 자기 민족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런 자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사람이, 이런 이사야적인 자지러짐과 이사야적인 자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남은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외칩니다. 그랬더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제단에서, 하나님 성전에서는 옛 자아가 죽고 부활합니다. 때에 불태우는 천사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이게 천사가 뜨거움을 이깁니다. 자기가 불이기 때문에 불이 뜨겁지 않은 겁니다.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왜? 입술이 부정했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모든 공적 용어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용,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남용, 의존 등을 다 불태우기 위해서 입술에 뜨거운 핀숯불을 지졌습니다. 했더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이 하나님의 핀숯에 지짐을 당하는, 거룩한 인침을 당하는 우리 거룩한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입은 하나님의 음성만 대변하는 입입니다. 지주들과 토호들과 귀족과 제사장과 왕족들과 왕들의 이익을 비호하지 않고 천상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대변하는 그런 입술이 거룩한 입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식인의 입,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입, 제사장의 입, 왕의 입, 이건 정말로 죄짓기 쉬운 입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직자들도 참
참으로 입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지짐을 당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이 점에 참으로 살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은 실족이 일어납니다. 입술과 혀에서. 입술과 혀가 완전하면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하나님께 지짐을 당하는 이 경험을 저는 너무나 이게 아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경전인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만 이걸 심도 있게 본문이 의도된 만큼 제가 이해할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을 정말로 세월이 갈수록 깨달아지기만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달아지기만을 연년 세월 갈수록 한 껍질 더 깊이 있게 공감해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다만 이 본문이 너무나 어렵고 아득하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입술이 지짐을 당하여 그 입술이 하나님 말씀만 대변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대원에 들어온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음성만 대변하는 입술로 인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대변하고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영광과 조화하게 만드는 쩌렁쩌렁한 하나님 음성을 대변하여 그 양심에 폭풍이 일어나고 경악이 일어나고 소스라쳐 논란이 일어나도록 대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신교회가 고신교단이 갱신되고 부활하여 또한 그 영적인 영풍이 북상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순교 성도의 진정한 추록 성도의 위력을 고집센 완악함으로 대변하지 말고 널린 마음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맏아들 의식으로 압도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재판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인간에게 공로를 세우지 않게 하여 거의 기념 순교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컴플렉스가 많은 교단에서는 세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의 추모비를 세우고 그의 순교비를 세워놓고 절한다고 우리가 그 정신을 계승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주기철 목사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을 감히 치리하려고 꼬장꼬장한 영적 근위와 기계를 가지고 자복하여서 한 푼 서푼의 자비에 무장해제당하지 않고 성도들 주는 물질적 향응에 마음 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외롭고 고고하게 학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런 목회자가 주기철의 후계자가 됩니다. 진정한 추록 성도는 뭡니까? 물질적 축복과 향응과 교회의 위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천천히 또박또박 저렁저렁 증거하다가 약해지고 고독해지고 따돌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순교 성도의 후계자가 됩니다. 오늘날 신사참배, 오늘날 조선 총독부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조선 총독부적인 양심의 해제를 원하는 세력들은 엄연히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결코 조선 총독부는 철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일본 세력이란 일본적 세력, 힘의 숭배, 힘의 숭배, 힘 질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성 안에 몰아낼 수 없는 가히 인간성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총독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사람, 한국말 쓰는 일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상 목회자가 되어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보고 무슨 안수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심지어 안수해도 돈도 안 줄 것입니다. 또 초청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점 매그니튜드가 커져가고 도량이 크고 리더십이 있고 빛나는 설교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부흥사가 될 때 여러분은 그런 권력의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주기철을 생각하시고 그때 이사야를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대비해서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식당을 소개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도록 멀리 되시기 바랍니다. 보신탕집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한눈에 부자교인 알아차리는 감별 눈을 가진 사람 친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고하게 류류상종 같은 수준끼리 어울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숫자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한 학년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한 120명 정도 됩니까? 120문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타락할 만큼 그렇게 많이 쑥부쟁이들이 들어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가면 몇 군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 뜰을 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서로 부럽던 눈으로 감시하셔서 120문도가 끝까지
그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걸어간 감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랍천사가 되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룩 삼창을 터뜨려서 동료의 생트티, 거룩성과 성결성을 북돋우고 장려하는 서랍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건이라고 얼굴을 가리면서 가지고 돈 7억을 쓰면서 총회장 되는 이런 썩어 빠진 정신은 몰아내고, 이 아산 현충사에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의 칼로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카라의 노래를 겨울방학 때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 카라의 노래와 남한산성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카라의 노래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여러분, 카라의 노래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칼소리가 징징 울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혼탁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종교계는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계는 이게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종교계를 수사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방송국이 다 불탑니다. 나쁜 목사님들은 또 깡패들을 워낙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맥을 가지고 거룩 삼창을 터뜨리는 동료가 교창해주면서 서로 교창하고 화창하고 서로 순교자적인 그런 각오로 자복하는 걸 도와주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큰 교회 됐다고 명함을 돌리면서 하면서 몇 명이야? 20명? 왜 이래? 공부 잘하더니 이러면서 약간 개구리 소리 내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제가 볼 때 정말 겸손하게, 동기끼리 만일에 그렇게 개청화되고 위계가 서버리면은, 지금은 여러분이 동기라고 같이 식당에서 같이 2,500원짜리 밥 먹지만 나중에 교세가 달라지면요, 차도 달라지고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이 목사 잘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안 만나줍니다. 그러고요. 제가 일산 두레교회를 개척하면서, 일산 두레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 교회 옆에 있는 두 교회 또는 세 교회의 목사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여기 개척되는 걸 허락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1200명 되는 목사님께 사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교회도 상가교회였고 저도 매우 상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그분 사인을 받아서 노예에 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너무나 오랫동안 이 개척교회 한다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25분간을 저를 세워놓더니 26분 만에 비서를 통해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입니다. 그거 만나고 한번 저 같으면 격려를 해주고, 좀 목소리는 금방 지더라도 한번 잘해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줄만하고, 심지어 촌지도 좀 줄만도 한데, 이렇게 그냥 후배가 목사하겠다는데, 개척하겠다는데 26분 기다리는 끝에 도장 찍어주는데, 이게 바로 소위 성공한 사람의 천박한 교양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할 때는 성공한 사람은 매우 천박 깨질 가능성과 제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사람 이름을 모르는 척 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어디서 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차를 일단 좋은 것 하기 때문에 서민이 출몰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삼창을 터뜨리는 스랍천사가 되어서 스스로 죽고 스스로 엎드리고 스스로 잡아간 동료를 일으키면서 격려하는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끊임없이 날기 바랍니다. 날지 않으면 천사가 아닙니다. 날아야 천사가 됩니다. 근데 천사는 날개만 하지 않고 또 발로 발품을 팔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는 날개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걷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발 있는 이런 스랍 천사가 바로 목사님입니다. 발로 뛰어다녀야 함과 동시에 꼿꼿이 서야 함과 동시에 또 영적인 비상을 하면서 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날아 올라가야 되고, 또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감춰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얼굴을 감추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룩 삼창을 터뜨리는 스랍 천사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죄 씻음과 죄 사함을 확보할 경험을
이 예배 경험에 이제 포함될 때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가 만약 1부만 하고 2부만 없으면 매우 힘든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복만 하고 아무도 일으키지 않고 나가면은 아주 청소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자복해서 좌절해지고 죄책감에 양심이 폭풍을 경험했는데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 거째로 가면 경련 상태로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경악시키시고 우리를 타격하시고 우리를 돌격하신 후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갱신시켜주시고 우리를 변형시켜주셔서 새로운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신학대학 학습 시간에 공부 시간에 히브리와 헬라어를 공부하고 출석할 때 이런 예배적 경험에 근사적으로 접근하는 경험들이 매 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말씀의 깊이에 도달할 때마다 자복하고 경악하고 놀라고 쓰러지고 다시 일으킴 받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동산에서 이런 선순환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찾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복시키시고 자기를 경악시키시고 자기를 쓰러뜨린 후에 자기를 입술을 지져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마침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때였습니다. 천상의 의전회의가 막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한 바를 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대신 전달할 사람을 누가 가면 좋겠는가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대변할 만큼 영적인 기계가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절단나고 상수리나무가 둥지째 참나무가 둥지째 몽땅 베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9와 2분의 1지파가 멸망한다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맥상 이사야 당시에서 이사야가 738년에 이 메시지를 그 당대와 견주어 해석한다면 BC 721년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 즉 9와 2분의 1지파가 몽땅 잘려나가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후대의 경험으로 말하면 사느립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초토화시키는 경험과 비교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으로도 우리는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뭡니까? 정막 강산이 있을 때까지, 상수리나무의 밑동자가 베어질 때까지 이 나라는 철두철맥이 유린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나라가 절단나고 나라가 상실되고 나라의 기간 요원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거들난다는 말을 이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듣다가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완악함을 완성시키도록 더 완악할 정도로 세게 전곡을 찔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심판의 복음을. 이것이 경합입니다. 보통 예언자들은 설교에서 회개를 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인데 이사야는 반대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강팍함을 스스로 완성해서 심판당할 명분을 충분히 축적할 만큼 완악해지도록 옳은 말씀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씀을 계속했을 때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엄청나게 틀어진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불순종과 누적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왜 망합니까? 옳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대적하다가 스스로 완악하면 완성해 갑니다. 이 말은 뭘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당시에 웬만한 설교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반회개의 메시지,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메시지, 반계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반회개, 반계시의 설교를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희한하고 기구한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이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유배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일단 임계점이 올 때까지, 나라가 거의 거덜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리하여 고쳐지지 않을 때는 창조적으로 완전히 파괴 후에 재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정법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이사야 당대는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부분적인 수리와 개선이 만일에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한번 굴욕적으로 심판당하게 하셨다가 우리를 재건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옳았습니다. 우리가 심판당하는 거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음 구원 역사에 대해서 신락 같은 기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거룩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이 배임을 당하고 우리 높아진 자고한 자신감이 배임을 당하고 잘림을 당할 때 이 상실의 경험, 이 잘림의 경험, 이 박탈의 경험이 우리의 황골탈퇴를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민이 없어질 때까지 황폐해지고 도시가 파괴되는 이런 부정적인 심판의 경험이 우리의 옛자, 잘못 건축되고 잘못 설계되고 잘못 구축된 우리의 신앙적인 털거지를 부수는 좋은 하나님의 희망의 심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우울증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위대한 측면을 봐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 앞에서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타격, 치심, 찢어내심, 멀리 옮기심, 이런 모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화려한 예루살렘 산 1번지 교회에 있다가 저 시골 교회로 좌천될 때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것은 큰 교회에서 망합니다. 먼 곳에 옮길 때까지, 낙도에 옮길 때까지 계속 잘리고 베이는 이런 경험하더라도 희망의 여정은 남아있습니다. 희망의 그루터기도 남아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여러분이 참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영접했습니다. 이사야 당대에 바로 그런 엄청난 살육과 배임과 박탈의 경험하고 그 박탈과 살육과 파괴의 파도 너머에 새 역사를 그는 바라보고 그 새 역사의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굴욕적이고 살육과 배임과 상실의 경험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너머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개성시켜가고 확장시켜가시는 하나님의 무한 never ending, unending love,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성을 인정하고 내 옛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 산산이 부서진 자아가 회복될 때까지 약간의 잠정적인 긴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도 인정하고 그 이후에 계속될 새싹 희망의 그루터기까지 바라볼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 우울한 경험, 이 모든 침울한 경험들로부터 면제될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예배가 우리 고신 신대원 하고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생 동안 이 예배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가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초청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왕실서기관적, 예언자적, 왕실서기관적인 이런 관점에서 천상어전회의의 음성을 듣는, 영음을 듣는 신령한 예언자 무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신학생들, 한국의 신대원생들, 고신대 신대원생에서 신대원생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미 타락해서 잘려야 될 어른들에 대해서 너무 창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대원생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부정한 입술을 가진 한국 백성들에게 정결케 된 입술로 하나님 음성을 대언하는 대언 공동체가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치는 심판과 굴욕과 잘림과 배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치시는 심판마저도 희망의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심판 성령의 신학을 우리가 확정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